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시리즈를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또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리즈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조명하듯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리즈를 잠깐 되돌아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애굽에서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그러한 그들에게, 법과 가치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인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가 그것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법과 가치인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신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모세아와 같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자유함,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법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이라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라 그래요? 역사는 항상 돌고 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을 좀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쭉 같이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만 존재하는 그런 백성들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출애굽기 우리 저번 주에 본 율법 뒷부분 이후에 그 이후와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쭉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저번 주에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봤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때 지키고 행하는 습관들, 이렇게 행동, 이렇게 양식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제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등장한다고 보면 되죠. 주신 가치를 가지고 주어진 행동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한 가지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프리윌 오퍼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한국식 발음으로 그냥 읽죠. 프리윌 오퍼링. 한번 해보세요. 시작. 프리윌 오퍼링이죠. 이 단어는 하나하나 보면 이런 뜻이죠. 프리윌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유의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이 애굽의 백성이 아닌 어느 것에도 묶여있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프리윌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오퍼링이라는 단어는 제공하다는 뜻인데, 기독교에서는 헌금을 이야기할 때 이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제사 혹은 제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프리윌 오퍼링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특별히 이 모세 시대 출애굽 과정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한 단어처럼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 단어로 사용되어질 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보시면 첫 번째로는 낙헌제 혹은 합헌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 언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율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제사를 너희가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읽으면 뭐 이 송아지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죽이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합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갑자기 제사가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때 드리는 제사.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프리윌 오퍼링, 합헌제, 낙헌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어디서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장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장소로 성막이라는 거를 줘요. 나중에는 뭐를 어디서 제사를 드리나요? 나라가 형성이 됐을 때는 성전에서 드리죠. 근데 성막은 지금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완전히 건물로 지어놓는 게 아니라 천막, 텐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텐트를, 성막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겠다고 모세가 선포를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기뻤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기뻤는지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이제 할 거니까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어떻게 내라 이런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이 성막을 지을 것들, 이 예물들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예물을 막 갖다 놓는 거죠. 쌓놓는 거죠. 모세 앞에. 그러니까 이 예물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사람들이 자원해서 갖고 온 것들이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프리윌 오퍼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이 발전해서 이 의역되어지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쓰여집니다. 스스로 이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윌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그냥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프리윌 오퍼링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예였던 자들에게 신앙은 어떤 거였냐면 안 하면 죽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면 죽는 것이 신앙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법이 없는 거죠.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인이 되었다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가치와 방법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프리윌 오퍼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 길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이해 보면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인이에요. 자유라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정확하게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유와 방종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무엇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것도 그 결정에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 결정권이 오직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봤잖아요.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우리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 책임을 그 책임도 내가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가치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의지, 프리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어디로 사용해요? 노예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두면 어디로 가요? 다시 노예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차 몰아보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차를 샀는데 이 차가 삐뚤어진 차를 산 거예요. 이렇게 바퀴를 지탱해 주는 대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이렇게 갈 때 가만히 두면 직진을 가야 되는데 계속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 고치는 데 가서 wheel alignment 이거를 맞춰주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예전처럼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32장에 등장합니다. 3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과 그를 인도하여 낸 이제 모세가 어느 길을 가게 되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장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 있던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며칠 있었냐면 40일을 있게 돼요. 1차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혼자 머물고 이 백성들은 나머지들은 그 아래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왔던 리더인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던 사람이 사라져서 더 이상 신의 뜻을 자신들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거나 힘들거나 할 때 요구를 이야기하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끌려오던 사람들입니다. 능동적인 자유인이 아니라 수동적인 노예로서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늘
보아온 형상이 있다고 해서 저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신만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의 신탁을 받은 사람의 말만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겐가 요구만 할 줄 알았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40일 동안 그런 조건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옆에 남아있던 두 번째 리더인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3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안하니까 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신을 우리 앞에 만들어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 주어야 했고 보이는 신이 있어야 했으며 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야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은 힘이 없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무섭게 요구를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에서 보셨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신나서 뛰고 먹고 놀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막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들에게 익숙한 방법이거든요.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요, 애굽에서 믿던 신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에서 금송아지 신은 어떤 의미였냐면 풍요를 주고 힘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의 원조격이에요. 아론이 나중에 첫 제사장이 되니까. 이들의 이러한 요구에 순응하여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였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많죠. 얼마나 많은가요? 이단들만 이야기해도 이단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이단들 말고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론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나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 요구하는 그런 신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 신앙이고 잘못된 노예 근성을 가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프리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익숙했던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디를 향해 쓰고 계시나요? 미워함을 향해 쓰고 계시나요? 사랑함을 향해 쓰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참 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가치는 율법을 통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가치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대로 살진 못하잖아요. 알아도 그대로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생활 규칙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만들어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앙의 여정, 변화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면, 이스라엘의 가치가 되어진다면 성막 중심의 삶은 실제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이 있지만 실제 만나서 그 이상을 이루려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행동 수칙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너는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좋은 예가 아니었나요? 가치와 실제 삶을 합쳐주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잠깐 먼저 적용해 보면 구원받은 후의 신앙의 길은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 가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가치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알지만 실제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과 또 이 신앙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 이 프리윌 오퍼링의 개념을 터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가를 이것을 통해 배워나가는 거죠. 이 성막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나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성막에서는 보이시나요? 검은색이 잘 안 보이네. 세 가지의 중점적인 일들을 성막에서 이루어갑니다. 첫 번째 뭐냐면 회개하는 곳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임재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임재하고 인도하시는 곳인데 좀 더 설명해 보면 레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제사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제사들을 행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들은 왜 하는 거냐?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방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자꾸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어려운 방법을 주신 다음에 죄 졌다고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뭐를 주시냐면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너희 대신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바쳐서 그 죄를 퉁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사를 다 어디서 지내요? 성막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 제사를 드리는 순간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성막은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위쪽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아무데나 임하실 수 없었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모세와 만나는 그 장면들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위 세 지파,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예. 우리가 본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어디에 하냐면 성막 위에 임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해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막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먼저 해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있는 이 지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동의 중심지가 된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삶을 통해서 율법의 가치 아래서 그들의 삶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프리윌 오퍼링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강요나 도박이 아니잖아요. 계산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행위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세워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신앙의 길은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누구를 막 선한 의지로 바라보는 게 쉬워요? 비판하는 게 쉬워요? 그죠? 우리는 선하기보다는 악한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몇 가지 갖고 있어요. 회개,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고해성사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거, 그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는 고해성사처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를 알기 위해서는 죄의 어원을 알아야 돼요. 죄의 어원이 뭐예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으로 안 나가고 어디로 가요? 빗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화살로 쐈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이게 죄예요. 그 회개는 뭘까요? 이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잘못 나가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길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하고 안 맞는 사람들 너무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계속 조성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차가 자꾸 삐뚤어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 차를 타봤거든요. 이 얼라이먼트가 잘못 잡혀가지고 차가 자꾸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한눈을 팔면 어느 순간에 벽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을 지속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가겠습니다라는 회개가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오해는 내 만족을 위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나 회개했어. 그러나 회개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 위에 서기 위한 거니까. 회개는 나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선 이 마지막 오해인데요. 회개만 하면 된다. 잘못된 거죠. 회개 이후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내 승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한테 승질을 확 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밤이 됐어요. 좀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죠.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내일부터는 화 안 낼게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그 다음날 그날 하면 더 좋고 전화해서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죄를 책임지는 행위라는 거죠. 나중에 그 용서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같이 이어질 수 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나가야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세상 쪽이 아닌 어디를 향해 흘러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프리윌 오퍼링을 배워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프리윌 오퍼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측면은 지성, 감성, 영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성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성 그럼 뭘 얘기해요? 아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감성은 뭘까요? 느끼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영성은 뭘까요? 영성이 제일 어렵죠. 영성은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라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 감성, 영성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지성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감성. 하나님을 언제 느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느낄까요?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좀 우리가 열악해요. 열악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거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길은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예, 덥네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은 노예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모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을 모시는 것은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청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종은 뭘까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청직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리윌 오퍼링은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요? 주인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프리윌 오퍼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인이십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자유인이신가요? 아니,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어떤 것에 얽매여 사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자유합니다. 제 얼마나 자유해요.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예, 좋습니다. 자유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오퍼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프리윌 오퍼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늘 그런 자리를 좀 내어놓고 살아가세요. 잠잘 때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밤에는 하나님, 제가 혹여 이런 잘못들이 있었다면 내일은 고쳐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행해보면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이 이 프리윌 오퍼링,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길 위에서 서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또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